구원론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히브리서 3장의 근거를 해서 믿음이라고 한다. 결국은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 성경 안에서는 다만 말씀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장 19절 말씀을 빼앗긴 자 지옥입니다. 말씀을 빼앗긴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천국 말씀이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인데 말씀을 듣긴 들어요. 어디서 말씀을 듣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TV에서 말씀 듣고는 아니죠. 교회에서 말씀.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깨달음이란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사탄 마귀로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이 마음 속에 무엇이냐면 천국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식으로 들어갔는데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대한 지식의 기억력을 상실케 하더라고 말이죠. 빼앗아갑니다.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형방을 모르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천국을 빼앗긴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긴 자 지옥입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도 마태 10장에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권능을 주죠.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권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그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 가운데서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깨달아진 건 아니었더라. 그래서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는 실행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자결함으로 회개치 못해서 구원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해서 환난, 박해, 시험이 올 때 넘어져서 구원이 안 되는 자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도 천국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천국 말씀이 있고 구원 건강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건강 말씀도 있고 지식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귀신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부부 사이에 관련된 부분 말씀도 있고 은사에 관련된 말씀도 있고 말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구원에 관련된 천국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왜냐하면 천국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무슨 뿌리가 없는 겁니까? 천국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더라고 말이죠. 천국을 가는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의 깊이가 없더라고 말이죠.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려면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의 말씀대로 지켜가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난 받기의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바로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도 있지만은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넘어져 버렸어요. 22절 세상 재물을 쫓아가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천국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천국 말씀 플러스 세상 염려 플러스 재물의 유혹 이 3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말씀이 잘한다. 천국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말씀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이 막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막혔느냐? 천국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천국 말씀보다도 지식 속에 더 많이 있고 그 삶이 그것 중심에서 가다 보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말씀이 막혀 있습니다. 말씀이 막혀 있으니 말씀 따라가는 삶도 말씀 따라가는 믿음도 결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어려워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추구하는 지옥입니다. 여호와로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서 하지요. 그런데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속에서 재물을 감춥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실이 되지 못해서 죽게 되죠. 23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천국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깨닫는 자니 깨달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렸더라고 말이죠. 말씀을 실행할 수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깨달음이 실행과 마음에 감동이 됐다. 눈물이 났다. 거기에서 깨달았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몸이 실행되기까지 가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결실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천국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했다고 말이죠. 순종하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물질에 따른 100배, 60배, 30배가 아니고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의 근거를 해서 회개한 정도가 많았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말씀, 천국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사함 받는 정도를 말해요. 죄사함 받는 정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란 죄사함을 많이 받았더라.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있고 조금 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따른 여호와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또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야고보의 순교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더니 해서 공중의 새가 날라오면 공중의 새가 깃들이면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해서 비유를 들어 있는데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같더니 이 겨자씨가 자기 밭, 여기 자기 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밭입니다. 여기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밭대에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밭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는 오늘날 성도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돼. 여기서 모든 씨라는 것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천국 말씀으로 봤을 때 모든 씨라는 것은 세상의 많은 이론들 또는 지식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점은 이 땅에 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한 이론들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전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모든 시보다 작은 지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천국의 지식이 자란 후에는 또는 세상의 지식이 자란 후에는 세상 지식이 아무리 자랄지라도 천국 지식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러나 천국 지식은 영원까지 끌어가기 때문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이 풀도 모든 씨에 따른 풀입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적 이론과 지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되었더라 그 말이죠. 나무가 되매 견고한 신앙이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내리라. 공중의 새가 깃들었다 그 말은 신앙이 견고하니까 나무에는 새가 깃들죠. 본래가. 그러면 신앙이 견고한 사람의 곁에는 누가 또 깃듭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동료들이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가 동료들이면서 그 친구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잘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므로 내 주변에 친구들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친구를 통한 구원, 공중의 새들이 증거가 돼서 구원의 확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 전도를 합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하죠. 동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말하니까 여인이 말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직접 했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네 사람이 믿게 된 것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여인이 그들에게 전도했고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본문에서 말한 한 예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풀은 누룩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여기서 여자는 마치라는 예화를 들었지만은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에 대으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사말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 누룩이 가루를 자꾸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을 집어넣으니까 천국 말씀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으로 가면 그것을 부풀은 누룩과 같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6절 가라지 지옥입니다. 가라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립니다. 누룩을 넣기도 하죠. 밭은 세상이요. 근데 밭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자기 밭이요. 씨를 뿌리는 이의 밭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앞부분에서 자기 밭이요, 자기 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을 일반적 안 믿는 사람의 세상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요 가라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뿌립니다. 그러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 추수를 합니다.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라버리리라. 그러면 같죠?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추수 때가 세상 끝인데 세상 끝에 가라지를 불에 거두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말이죠. 여기서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입니다. 곧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죠.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가 추수꾼들인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들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1번입니다. 가라지 대상 1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는 모든 실족시키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 행하는 자가 가라지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한 불법이란 국가법이 아니고 성경법입니다. 성경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자랑하나 섬기지 말라, 물질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럼 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구약은 모세의 율법이요 신약은 예수님의 율법이요 전체를 합쳐서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풀무불은 둘째 사망과 같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 20장 14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죽지 않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울며 이를 갈아요. 영원토록. 그때 의인들은
의인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은 누굽니까? 악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곧 불법을 행하는 것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의인의 반대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 들으라. 해서 의인들은, 의인, 여기서 말한 을은 위에 38절로 보면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로 보면은 의인들이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는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인들은 악한 일을 한 아들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의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천국이 주제입니다.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주제가 아니고 천국이 주제예요. 천국이 주제인데 천국은 해서 이 제목은 물질권입니다. 물질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무엇을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한 후, 다른 말로 천국을 발견한 후 그 말입니다. 숨겨두고, 보화가 감춘 밭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을 깨닫고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증을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가 무엇입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느니라 그 말이죠. 보화가 감추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보화가 감추인 밭이란 이꼬르 무엇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리라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샀다, 천국을 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천국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 갈 준비를 했다라고 말이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천국 가는 구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45절 똑같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란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전 똑같아요. 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인데 천국을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물질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의인 구원론, 악인 지옥입니다.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지옥 가는 거죠. 47절. 또 천국은, 주제가 천국입니다. 여기도 마치 바다에 찌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천국에 담고. 좋은 것은 천국에 담습니다. 못된 것은 내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르리라. 천사들이 와서 언제?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48절로 가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은 무엇입니까? 48절로 가면 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선한 일을 한 자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이면서도 악인이기도 합니다.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더러운 것에 대한 심판, 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부터 쭉 됐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에 두 문맥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흘러오면서 사람의 계명이 많고 장로의 전통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계명이 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된다라고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입에서가 아니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아래 구절에 되어 있죠. 생각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이불 중에서 흘러나와서 나라는 사람도 더럽히고 상대방도 더럽히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그야말로 그대로 더러워집니다. 천국은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갑니다. 그런데 더럽혀지기 때문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중심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거룩한 자가 구원받는 것을 정해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가 구원받기로 정해놓으셨더라.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런 내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구원받더라. 예수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한 구원. 마태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신앙 고백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습니다. 배워서 되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죠.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너라는 것은 1인칭인 베드로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는 베드로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 이름의 의미로 바꿔서 반석 위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석 위에. 근데 반석이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있냐면 이가 있어요. 이가 신앙 고백한 베드로지만 베드로 위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반석이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따라 살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다.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왜냐하면 그 아랫부분에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에 졌어요. 바로 나옵니다. 현장에서 한 구절만 따면 얘기 안 나오지만은 한 문단을 16절부터 해서 27절까지 나누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내게 주리니 네 개가 누굽니까? 네 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에게 줍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믿지 않았다가 믿는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이 반석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외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이제 회중교회를 말하죠. 천국 열쇠를 신앙 고백한 사람과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무엇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누군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 매는 것이요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그가 하늘에 매지 못하기 때문에 풀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22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한 19절까지 되어 있고 22절 이하를 보면 똑같은 베드로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부분인데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말함으로 사탄에게 속해서 음부의 권세에 진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기서 사탄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23절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개인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라는 개인이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안 됩니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했던 그 부분이 베드로 개인적으로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럽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22절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라고 말이죠. 신앙 고백한 사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신앙 고백한 사람도 사탄에 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역에 써졌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22절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뭘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잃어버리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른 말로 24절처럼 따라가면 목숨을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처럼 따라가면. 그러나 22절처럼 가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했을지라도 22절처럼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온 천하를 얻어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베드로를 대상으로 볼 수 있죠. 문맥성을 하면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제 생명을 제게 기립던 것과 바꾸겠느냐? 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무엇 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행위대로. 그 구원이 행위에 달려 있어요. 이 행위를 유대 민족에서 보면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의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